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는 신약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감추었던 걸, 자 보세요. 여기 감춰졌어요. 뭔가 감춰졌어요. 이 속에.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죠? 감추어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감추었던 걸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세상의 창조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구나.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수제자인 디모데와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 13절 말씀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만물이 존재케 되고 살게 되고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물이 존재케 되고 살게 되고 살아가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만물이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과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아서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 계시지만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당히 밝히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요 또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전한다. 그런데 어떤 것인가? 바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안에 얼마나 어려웠던지, 출산할 때 어디서 출산하셨죠?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무리 어려워도 마구간에서 출산하기는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도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고 예수님 그 가정도 어려워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여인숙도 못 들어가고 어디 여관도 못 들어가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오셨으면서도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천사들의 호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마다 마음 쓴 거, 말한 거, 일거수일투족, 손짓한 거, 발짓한 거, 눈 한번 어떻게 한 것 다 잘하고 잘못한 거를 심판하셔요. 우리가 심판하면 그냥 너무 쉽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겠지 그러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부터 말 한마디, 눈짓 한번, 손짓 한번, 발짓 한번 다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 무결을 뜻하는데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더럽고 추한 인생들인데 그런데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분투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한 것이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것인데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기 때문에 흠이 없어진다 그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진다 그겁니다. 또 다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 잘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실제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봉선동에 있을 때 이제 비교적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 건축 소장이에요. 그때 나이도 젊은데 1급 기사 돼가지고 건축 소장하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 이제 회식하는데 부부 동반해서 가면은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 먹어 이 사람아 괜찮아 먹어. 한 잔씩 먹는다고 그래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주위 사람들도 권하니까는 남편도 권하니까는 한 잔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먹으라고 그래요. 무슨 생각이 드냐? 어차피 지난번에 한 번 먹었는데
지금 안 먹는다고 되게 깨끗이 지킬 그럴 필요가 있는가? 또 남편도 더 먹어라. 이 사람아 지난번에도 먹어놓고 이제 와서 안 먹는다고 그래. 그러다가 서울 가서 몇 년 살고 오더니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내가 다투면서 대더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는 술도 마음대로 먹고, 넌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잡사. 그래서 한 번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면 안 하려고 해야지 돼요. 안 먹으려고 하고, 그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한 번 했으니까 어차피 세상의 사람들 쓰는 말로 버린 몸인데, 그리고는 내맡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흠이 있고 책망을 받을 일이고 더 쌓아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잘못했어도 이번에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겠다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의 생활이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어떤 말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 말을 거역하려고는 안 하죠. 그러나 현실 세상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처음에는 가책을 받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지난번에도 아버지 말 거역하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꼭 지킬 거 없지. 그러고 범하고 나가는 것도 아버지 말이라도 지난번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아버지 말씀대로 지켜야겠다. 그렇게 할 때 부모가 그걸 알 때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기특하냐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잘못이 있지만 회개를 해서 사죄를 받으니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잘못이 있지만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말씀들을 지켜라. 이거는 주님이 계시해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사소한 것 한 가지에서부터 큰 죄까지 다 심판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하려고 힘을 쓰고, 어차피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깨끗이 사함을 받고, 또 한 번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고,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들도 호기심,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는 모세까지도, 구약시대 최고로 능력있게 쓰임받은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러니 나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우리가 햇빛을 정면으로 볼 수 없듯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죽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네가 지금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때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볼 수 있고 함께 생활할 수 있으니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본다고 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주이시다. 지금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는 보이시냐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주이시며 만왕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계시받은 것을 명령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이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의 덩어리, 복의 근원, 복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복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복의 경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할 때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100년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100년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혼은 물질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썩지가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값 자기가 짊어지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이다. 100년 다음에는 죽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영원 무궁하다. 그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홀로 타는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받을 거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을 떠나면, 성령님을 떠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값 자기가 짊어지고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육신적으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복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육신적으로는 비슷비슷해도 육신이 끝나고 난 다음 영적 세계에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 복락의 축복을 누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출발점이시고 만복의 경영주이시고, 그것도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세상에 왕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는 것들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고 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쩌죠? 자랑하고 싶어요. 아들이 잘 되었다. 뭐 아들 자랑하면 뭐라고 그러지만은 아들이 잘 되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따금 아무개 씨 둘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 경축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데는 가보면은 아무개 씨 아들 총경 승진,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떤 데는 가면은 아무개 씨 아들 차관 승진. 그러죠. 자랑을 만하죠. 그런데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을 경영하는 경영주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슬슬 피하면서. 자,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뭘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주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근데 그 탤런트나 그 사람들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그 방송 같은 데 나오는 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 축구선수 그 전에 믿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영표던가? 슛! 골인! 하면 어떻게 하죠? 딱 무릎 꿇고 기도했었잖아. 차범근이도 그렇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아이돌 최시원이라고 하던가 누구라고 하던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또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인기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더 크다 그거예요. 또 그 전에
맞박이 정절철인가 있었잖아요. 막박 이거 하는 사람.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탤런트들이라는 뭐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그러면 다 술 먹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가서도 나는 음료수 먹을 거야. 그래서 술 한 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음료수 먹고. 그게 뭡니까?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하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지금 16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주후 56년경입니다. 디모데전서 기록할 때가 주후 56년경인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 했습니까?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앞으로도 볼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적 세계에 몰입해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또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뭐 성령님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영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헛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성령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건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찾아봤죠. 모세같이 훌륭한 능력의 종도 하나님 보고 싶어 했는데 뭐라고 했죠? 나를 보면은 살자가 없다. 또 신약에 와서도 지금 디모데 전서를 아까 56년이 아니고 63년입니다. 63년. 63년에 기록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디모데 전서는 63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56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56년경에. 그런데 디모데 후서 12장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을 아노니 바로 자신을 말하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온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기가 간 것이 아니고 이끌려서 갔다. 그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데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뭔가? 첫째 하늘은
물질계예요. 물질계. 둘째 하늘은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 셋째 하늘은 영적 세계,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성령님의 은혜로 이끌려 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4절에 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낙원도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한쪽의 강도는 비방하고 원망하고 망할 길을 걸어가고, 한쪽의 강도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는 죄를 져서 이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올 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에요. 근데 그 낙원은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얼마를 썼다고 그랬죠?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56년경에 기록했다 그겁니다.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63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7년 늦게 기록을 했긴 했는데, 만약에 7년 전에 고린도 후서 기록할 때 그때로부터 또 14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면은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성령님도 못 봤어요.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이시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리 교육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위험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죽어요.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눈을 벌듯이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여기 이제 자칫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했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또 그럴듯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오 만주 주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단어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를 틀을 받겠고.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 지금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서 15절에서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환상으로든 무엇으로든.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갔었지만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로 나가는 사람들이 첫째로 자기들을 과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성령님을 봤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뭡니까? 그냥 봤다고만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맡기거든요. 몇 번 봤다고 해도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받는다. 또 성경 말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는데 성경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발전하면, 그것이 발전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그것이 누가 했느냐?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전도관 박태선, 그 외에 우리나라에만 5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음성을 들었다. 목사들은 음성 못 들었지,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목사 말도 필요 없고 성경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계시를 받는데 무슨 성경 말씀이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은 전광훈이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까불지 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니까. 우리나라 이단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단들의 출발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 환상을 봤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때 보았을 뿐이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볼 수 있다고,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백마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선명이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이만희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그거 보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환상을 봤다. 그 다음에는 음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마귀에 씌워가지고 완전히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데 환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형상을 보고 믿는 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듣는 거는 예수님의 환상을 봐서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된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제가 이따금 증거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네, 거짓말을 좀 말아. 예수님 죽어서 그 시체 장사 지내는 거 봤는데 무슨 부활했다고 그래.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혹시 믿을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또 엉거주춤 하면서 가서 만져봤어요. 요한복음 20장 아주 확인을 하시자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엉거주춤하고 가서 만져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믿는 거는 복이 없어요. 그럼 뭘 보고 믿는가?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제가 제 위의 누나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3번째 말을 하는데, 제 위의 누나가 순복음교회에 다녔었어요. 40년 전에. 그래가지고는 막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뭐 돼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는 방언, 예언, 환상, 투시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한 거 꿈꾼 것도 해몽해주고 또 방언도 통역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많잖아요. 뭐 몇십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학교 다니는 딸도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요. 뭐 대단했죠. 저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인데 40년 전에. 진짜도 같고 가짜도 같고. 근데 하루는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동생, 예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강씨 종손 집안인데 딸만 셋 낳고 수술을 했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아들을 낳았으면, 이미 수술해서 끝났지만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로서 매달 있는 것이 지금 2달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나무, 마른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장사 지냈지만 그런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니까 아무리 단산수술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처럼.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나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어? 안 했다네.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몇 달만 있으면은 배가 부르고 출산을 한다면은 누나가 지금까지 한 것이 예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순복음교회로 갈 거야. 순복음교회 신학할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여자로서 있을 것이 2달이나 없고 그래서 그것이 가짜라면, 그런데
가짜라면 수목교회 다니지 말고 장로교회로 오라고. 몇 달 딱 가봤어요. 배가 막 이렇게 불러. 아니고 공수표. 그래서 지금까지 환상 보고 예언 오고 방언 오고 뭐 통역 오고 또 투시 보고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한 것이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장로교로 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부산의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죠. 마귀 앞잡이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처녀 집사가 있는데 그 음성에 그 처녀 집사하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나보고 처녀 집사하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인 말, 사모 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죠. 그래서 마귀가 헛것을 보여주면서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상이나 음성으로 알고는 따라가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망할 자들의 괴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 환상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성령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거짓말을 하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헛것 보는 사람이구나. 목사가 그러면 목사 그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장로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그 장로 쫓아내야지 돼요. 누구든지.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뭘 믿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돼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세가 되면은 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탈을 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말씀을 바로 배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성경 66권 중심의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